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는 이 세상 곳곳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시행 중인 거리두기만큼이나 마음의 거리도 멀어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에 대한 배려와 화해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마음의 문을 닫고 독성과 증오가 뿌리내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가 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며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시각적이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였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부인하며 바라보지 못하였고, 앞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나의 삶의 길이었기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 감사함, 주님과의 약속 늘 되새기지 못하고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을 뿌리치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 떠올리며 감사하고 기뻐하기, 어느 것 작은 하나에도 일상에서 주님이 주신 선물에 감동하기, 그래서 미약하지만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나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걸림돌 많은 세상에서 나에게 디딤돌이 되어주신 분들, 비바람 쳐도 늘 그 자리에 굳건한 상록수처럼 이 작은 교회를 한결같이 지탱해주고 있는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우리 서로 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과 축복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이동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 전하실 주의 말씀이 저의 신앙을 성숙시키며 고난과 역경의 삶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 나의 힘이 되시고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송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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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춘영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은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예, 우리 이동욱 목사님 뭐 가끔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설교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함께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한 자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한 환경 속에서 불평하기 쉽고 원망하기 쉬운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 때 여전히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프거나 조금이라도 물질적 연약함이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먼저 원망하기 바쁩니다. 육체적 나약함으로 쓰러질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나약하고 조금만 불평해도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기 일쑤인데 오늘 성경에 여전히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해 주어 하나님의 꿈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노예라는 430년의 생활 동안에 그들은 묶여 있었고 저들의 삶은 전혀 꿈도 없었습니다. 희망조차도 없었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모세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 꿈을 꾸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꿈을 가지고 애굽을 출애굽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삶은 고달픈 삶이 앞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막의 길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때마다 그들은 육신의 나약함으로 불평하고 목마름으로 불평하고 또 음식이 모자람으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의 불평을 채찍으로 갚아주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불평을 하나님은 은혜로 입혀주셨습니다. 음식이 없어 그들이 불평하는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은 만나라는 음식을 넣어주셨습니다. 심지어
고기가 없어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고기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은 양념으로 가득 찬 음식들을 많이 먹었다라고 불평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다 오늘 말씀에 마라라는 지역에 목말라 있는 그들에게 드디어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달려가 물을 마셔봤지만 써서 먹지 못하는 연약함에 다가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불평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날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불평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특히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환경적인 어려움에 불평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 수많은 불평 속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1963년 8월 미국은 흑인 노예 해방이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억압과 차별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 시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설교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는 지금 당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꿈을 꿉니다 라고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루 전날 자기 형이 테러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자기가 묵는 호텔마다, 자기가 가는 지역들마다 테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죽음의 위협을 수많이 당하고 수많은 편지의 위협들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아니, 꿈꾸기보다는 절망밖에 할 수 없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언젠간 노예의 자녀와 또 주인의 자녀가 한 언덕에서 손을 잡고 지낼 그날을 꿈꿉니다 하고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날 그 이야기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희망하고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전, 2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련과 수많은 고난 속에 그는 선교 보고 내용을 하면서 양반은 양반이라고 체면을 차리며 만날 수 없었고 또 종은 종이라고 만날 수 없었고 또 여인은 여인이라고 만날 수 없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수많은 환경, 어려움과 또 정부의 사람들 회방들,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들 끊임없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는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언젠간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200년 전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땅, 꿈꿀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 이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 박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언젠간 곳곳에 마을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날이 있을 것을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년이 지나고 지금 이 나라는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주어진 환경이 없었습니다. 희망과 기대라는 것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꿈을 가진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였습니다. 항상 불편하고 불만을 가득 차며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무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이 환경 속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 때문에 이 백성을 이끌어 가야 했다라는 사실. 수많은 불편을 뒤로하고 수많은 원망을 뒤로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책임을 진 이 모세는 하나님의 꿈이 가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은 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성적에 맞추어서 시험을 쳐야 하는, 또 대학을 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젊은이들은 직장을 가고서도 자기의 꿈이 아니기에 갈등하며 먹고 사는데 급급하여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자기를 한탄하며 지금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녀 양육한다고 또 내 생활고에 시달려 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꿈이 없는 시대가 되고 있지는 아니한가 생각해 봅니다. 두렵습니다. 꿈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도 없고 기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시대가 될까 두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꿈으로 자라나길 주님은 기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물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이유들로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며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흘러가길,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그런데 안주하고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 이 목말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쓴 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있는 삶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코로나라는 쓴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제자리에 머물러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왜 주셨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꿈을 방해하도록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꺾어가든지 돌아가든지 회방하든지 넘어지든지 좌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낙심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낙심거리가 가득 차 있습니까?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할 수 있다는 기대들로 가득 찼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겹쳐지고 환경이 코로나 또 이보다 더한 어려움들, 지금 이 세계 환경 에서는 지금 1도가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지에 대한 위험의 경고들을 끊임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경각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언젠간 또 그러한 위험 속에 수많은 생각지도 못한 날씨들, 또 환경들, 지진과 기근들이 곳곳에 일어나 우리는 더 많은 원망거리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품도록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속에 흘러가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생명을 잃은 생명체처럼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파도가 치고 수많은 이 골짜기에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질 때 생명체 없는 바위는 굴러갑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명 없이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꿈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차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살아갈 결단이 있는 자들입니까? 오늘 성경은 수많은 환경이 주어질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 환경에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 계속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가정이 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이 국가에 한 사람의 지도자가 변화가 되면 나라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고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의 자리에 설 거냐, 아니면 불평과 불만을 여전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한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이냐, 결정은 바로 여러분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40년이라는 광야를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불평과 어려움을 모세는 겪을 것이냐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꿈의 땅, 가나안 땅을 꿈꾸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며 그 꿈을 꾸고 있는 한 사람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여전히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이 땅을 이끌어가는 한 사람으로 꿈을 꾸며 살아갈 것인지 결정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까지 불평했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이 1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성전 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어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데, 자기가 하던 일, 내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에 3번,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것, 또 예배드리던 것, 율법을 지켰던 것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쪽 모퉁이에서 기도하고 있던 세리는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며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주님은 두 사람의 기도를 보시고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 어떻게 드렸다, 어떻게 헌신했다,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죄인임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사람을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리새인처럼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만 나열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아니면 세리처럼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불쌍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가득한 죄인임을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세에게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죄인임을 깨닫고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제 큰딸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학교를 다니며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지지 못하는 환경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무엇도 하고 어떤 일도 하고 어떤 역사도 이루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좋은 물품, 좋은 옷도 많이 갖다 채워주시는데 왜 나에겐 그렇게 없을까라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딸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무엇을?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 제 딸은 대학교를 갈 수 없는 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시켜야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미 고등학생이 되어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중학교 때 너무 놀았다 보니 기초가 안 쌓여 기초부터 다져야 하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딸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죠. 가난해서 학원도 못 보냈는데 공부하려고 하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불평을 계속합니다. 심지어는 저에게 학원을 보내달라고 떼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라 했죠. 그랬더니 학원을 알아봤는데 전 과목 배웠는데 기초부터 다쳐서 할 수 있는 학원을 알아봤는데 120만 원을 주면 된다고 합니다. 아니 120만 원 지금 생활비 한 달에 50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이 아니 무슨 120만 원 누구 집 애 이름이니? 하면서 제가 가당치도 않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러자 우리 딸은 비웃으며 이게 말이 되겠냐? 뭐 기도한다고 120만 원이 하늘에서 떨어지겠냐?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자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막히고 영어가 막히고 자꾸 막히니까 이게 답답해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못해서 자꾸 저한테 학원 보내달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빠도 공부할 때에 학원을 갈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해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쫓아다녔다. 영어 잘하는 친구한테 쫓아가서 영어 배웠고 수학 잘하는 친구 쫓아다녀서 수학 배웠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다. 너도 그런 공부 잘하는 친구들 찾아가라. 근데 저희 딸이 찾아갑니다. 진짜로. 영어 잘하는 친구한테 영어 가르쳐달라고 수학 잘하는 친구한테 수학 가르쳐달라서 이제 조금씩 하려고 막 의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하다 보면 막히니까 막힐 때 이렇게 배워야 되니까 막힐 때마다 막 전화합니다. 집에서 친구한테. 근데 그 친구가 계속 전화 오니까 친구가 학원에 있는 중인데 계속 전화를 오니까 학원 선생님이 누군데 그렇게 수업 시간에 자꾸 전화 오냐 하니까 목사님 딸인데 사실 이게 학원을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저한테 자꾸 물어봐서 제가 대답을 해준다고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니까 선생님이 그 학생 데려오라. 공짜로 가르치겠다. 할렐루야. 1년 동안 120만 원의 학원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이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부를 못 해가지고 5등급인 친구가 공부를 그렇게 학원을 1년 동안 해가지고 3등급 되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공짜로 학원 수업 1200만 원 1년 동안 네가 공짜로 배운 거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라고 제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빠는 가난해도 하나님의 꿈에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느냐.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꿈이 가득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협력해주고 너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돌아보니까 그러네. 때마다 시마다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어려울 때마다 물질도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그 딸이 깨달고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언젠간 저희 교회에 꿈꾸는 유치원을 세울 계획을 세우고 지금 유치원 교사를 준비하면서 학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 꿈을 꾸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삶의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학원에 보낼 수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원망하고 있을 것이냐?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자리에 내버려 두었습니까? 원망하는 자리에 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도할 것이냐? 오늘 아브라함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소망을 가진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찬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평, 불만, 어려움,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먼저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어리석게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 꿈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조금의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냥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서 던지라. 어떤 나뭇가지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한약적인 재료로 또는 어떤 의학적인 재료로 또는 어떤 과학적인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가지를 들어서 지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던지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정적이고 또 환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무릎 꿇는 그들에게 이 쓴 마라가 변하여 단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역경이 앞으로도 닥쳐올 겁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계속 어쩌면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닥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어떤 기대할 수도 없는 두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 그들의 입에는 이미 감사가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실 것을 기대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밖에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내 안에 넘칩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까? 하나님의 기대로 가득 찬 사람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것이 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이 우리의 삶에 인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인지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기쁨은 더 많이 감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멈추지 않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은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꿈꾸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삶은 어렵습니다. 여전히 삶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여전히 삶의 무게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성경에 그는 부자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고백하는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의 삶의 관점이 물질에 있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계산이 빠르겠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빠른 사람 중에 가장 빠른 사람입니다. 삶이 항상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며 수익을 얻을 것인지 잘 아는 사람이고 항상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는 토색한 것이 없다 할 만큼,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할 만큼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하고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는 길을 동선을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돌감람나무 밑을 지나갈 것을 계산해서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아 주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알고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렐루야.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실까? 어떻게 나를 아실까?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모두를 아십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형편과 어려움과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를 찾으시기를 원하고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날마다 만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대가 날마다 커지고 우리가 지금은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면 가능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꿈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세는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지시하시든지 과학적 증명이 있고 또 의학적 증거가 있는 어떤 가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던지라 했는데 그냥 던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날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합니다. 황당한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쓰고 계셨다. 그리고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선교할 때 어떤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데스 산맥 가운데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연약함에 처해 있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길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성도들이 우리가 선교소라 가자 하면서 자기들이 모여서 돈을 내고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선교지 이 안데스 산맥 꼭대기까지 그 마을이 있는 곳까지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많이 가면 2번씩 그들에게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이 변해서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지원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주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도들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제 점점 과중되고 많은 이제 물질과 재물과 시간이 소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한 사람씩 2사람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20명이 시작했던 이 모임이 10명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이 많은 물질과 또 많은 시간이 소요돼야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지를 세우고 교회까지 세웠는데 이것이 정식적인 선교지로 인정받아서 교회의 공식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자 교회에서 그러면 한 사람을 지목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야 되는데 누가 갈 거냐라고 물었어요. 지금 그분들은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에서 다들 한 사업들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들 도매업들을 하시면서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이 사업장을 다 접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하던 모든 공장을 다 접고 도매업도 접고 가게를 다 접고 전혀 준비하거나 시장 조사하거나 어떻게 알아보거나 하지도 않은 그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냥 이 건물을 계약하고 집을 계약하고 그곳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선교사로 자기가 파송하겠다고 해서 교회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파송 선교사로 보내고 선교 사역을 교회 중심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여기서 사업을 하면 그나마 많은 돈을 버는데 그곳에 가면 그 지방 알 수 없는 강원도 산골짜기 같은 곳에 가면 돈도 벌 수 없다. 가지 마라. 말렸습니다. 친척도 말리고 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당신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이 음성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 것.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아내와 같이 그곳에 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수도에서 했던 사업들보다 5배로 넘치는 물질적 축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서 선교하는데 교회에서 선교비를 안 줘도 자기 혼자 선교할 수 있을 그런 만큼 재물이 채워지고도 남더라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에 있을 때 이렇게 사업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채워주신 하나님,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한 달에 한 번 가던 이 선교지를 2번씩 가고 이제 부인에게 사업장을 다 맡기고 자기는 그냥 온전히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그 길에 제가 동참을 2주 동안 함께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기는 신학도 안 했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하나님의 하라에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서툴지만 그들과 함께 살면서 배웠던 언어로 지식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할 뿐이었다라는 사실. 그곳에 갔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전도사였고 그냥 선교사라는 파송의 직분을 받아서 나아갔던 것뿐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의 자격이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수도 받지 않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지에서 저희를 향하여 기도해달라고 머리를 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던 사람이 기도하자 하나님 나았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적들이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지병이 있습니다. 병원을 가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것도 차로 하루 종일 걸리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병들 또는 중한 병이라도 웬만하면 버티고 견디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혈류병 같은 병이 걸렸던 여인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낫는 기적들이 그곳에는 지금도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순종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더라라는 사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꿈꾸는 그 사람의 나라의 것이며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찬 성도들의 것임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